부처님도 돈은 못 참지 키읔 로또 1등 당첨된 가난한 절 6살 동자승이 40억짜리 로또 1등 용지를 찢어버린 충격적인 진짜 이유. 천마산 자락에 위태롭게 매달린 백운사는 이름처럼 구름 위에 떠있는 듯 했으나 실상은 땅으로 꺼지기 직전이었다. 기둥을 받치는 주춧돌은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한쪽으로 기울었고 법당의 처마 끝은 이빨 빠진 노인의 인맥처럼 흉하게 헐어 있었다. 겨울이 오고 있었다. 산중의 겨울은 마을보다 한 달은 일찍 도착해 뼈마디를 시리게 만든다. 6살 배기 동자승 명랑은 법당 마루 틈새에 낀 솔잎을 작은 손가락으로 파내고 있었다. 손끝이 빨갛게 얼어 있었지만 아이는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그 일을 멈추지 않았다. 솔잎이라도 태워야 아궁이 불씨를 살릴 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았기 때문이다. 명랑아, 그만두거라. 손 튼다. 회색 승복이 달아 속살이 비칠 듯한 산의 법성이 다가와 아이의 손을 감싸쥐었다. 법성은 백운사의 살림을 맡은 원주 소임을 보고 있었으나 맡을 살림이라곤 텅 빈 쌀독과 구멍난 지붕뿐이었다. 명랑은 해맑게 웃으며 솔잎 한 줌을 내밀었다. 스님, 이거면 오늘 밤 따뜻하게 잘 수 있어요? 법성은 가슴 한 구석이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다. 겨우 솔잎 한 줌. 이것으로는 물 한 바가지도 데우기 힘들다. 하지만 법성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명랑이가 모은 거라 활활 타오를 개다. 백운사에는 4명의 승려와 1명의 아이가 살았다. 주지인 월암 스님은 이가 거의 빠져 딱딱한 음식을 씹지 못했고 늘 경전보다는 낡은 장부를 들여다보는 시간이 많았다. 공양주를 맡은 도광은 덩치는 산만한데 먹을 것이 없어 늘 배를 움켜쥐고 다녔고 학승 출신이라 자부하는 지사는 콧대가 높았지만 얇은 승복 탓에 감기를 달고 살았다. 그리고 부모가 절 앞에 버리고 간 아이 명랑이 있었다. 그날 저녁 공양은 묵다 못해 물에 가까운 실의 기죽이었다. 도광이 미안한 표정으로 국자를 기울였다. 건더기가 좀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작년 김장이 다 떨어져서. 월암 스님은 말없이 죽그릇을 비웠고 지사는 혀를 차며 숟가락을 놓았다. 수행자가 배를 채우려 드는 것 자체가 욕심이라지만 이건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랫마을 신도들도 발길을 끄는 지 오래입니다. 절이 이 모양이니 누가 복을 빌러 오겠습니까? 지산의 불평에 법성이 숟가락을 멈췄다. 말 조심하게. 가난은 불편할 뿐 부끄러운 게 아니야. 부끄럽진 않아도 처량하긴 하죠. 저기 명랑이 꼴을 보십시오. 동자승 옷이 작아서 팔목이 다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지산의 말에 모두의 시선이 명랑에게 쏠렸다. 아이는 어른들의 대화가 무슨 뜻인지도 모른 채 그저 죽그릇 바닥을 싹싹 긁어먹고 있었다. 낡아서 소매가 짧아진 승복 밖으로 앙상한 손목이 드러나 있었다. 월암 스님은 긴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그날 밤바람은 유독 거칠었다. 문풍지가 비명을 질러대며 흔들렸다. 명랑은 잠결의 추위를 느껴 옆에서 자는 도광의 등 뒤로 파고들었다. 도광은 잠결에도 아이를 끌어안아 자신의 체온을 나눠주었다. 가난했지만 서로의 온기가 있어 견딜 수 있는 밤이었다. 적어도 그 종이 조각이 날아오기 전까지는 말이다. 다음 날 아침이었다. 밤새 산바람이 마당을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는 나뭇가지와 흙먼지가 가득했다. 명랑은 빗자루를 들고 마당으로 나갔다. 자기 키만 한 빗자루를 질질 끌며 마당을 쓰는 아이의 모습은 애처로우면서도 기특했다. 으라차! 먼지야 물러가라. 명랑이 힘차게 빗자루질을 하던 그때였다. 요사체 지붕 위에서 무언가 팔락거리며 떨어졌다. 단풍잎인가 싶어 다가가 보니 네모난 종이었다. 며칠 전 등산객들이 절 입구에서 쉬었다 간 적이 있는데 그때 흘리고 간 것 같았다. 바람을 타고 이 깊은 산중까지 날아온 종이. 흙과 눈이 묻어 꼬질꼬질했지만 숫자와 그림이 인쇄된 종이는 명랑의 눈에 신기한 장난감처럼 보였다. 알록달록하네. 명랑은 종이를 주워 옷에 슥슥 문질러 닦았다. 그리고는 해를 향해 비춰보았다. 부처님 그림은 아닌데. 숫자가 잔뜩 있어. 아이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 그저 예쁜 색깔이 칠해진 종이라 여겼을 뿐이다.
명랑은 그것을 곱게 접어 품속에 넣었다. 나중에 심심할 때 딱지라도 접을 생각이었다. 그 종이 한 장이 백운사의 운명을 그리고 스님들의 마음을 뿌리째 뒤흔들 폭풍의 눈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모른 채 오후가 되자 산 아래 마을에서 떡 장수가 올라왔다. 1년에 한두 번 있는 드문 일이었다. 팔다 남은 떡 몇 덩이와 며칠 지난 신문을 보시하러 온 것이다. 도광은 떡을 받아들고 입이 귀에 걸렸고 지사는 오랜만에 보는 활자가 반가워 신문을 낚아채듯 가져갔다. 세상 돌아가는 꼴이라도 좀 봐야지. 원. 지사는 법당 마루에 걸터앉아 신문을 펼쳤다. 정치면 사회면을 대충 훑어보던 그는 경제면 구석에 실린 자그마한 표에 시선을 멈췄다. 어디 보자. 이번 주 복권 당첨 번호가. 허 세상에. 1등 당첨금이 40억이라니. 미쳤군 미쳤어. 지사는 혀를 끌끌 찼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이었다. 그 돈이면 무너져가는 백운사를 새로 짓고도 남을 것이고 명랑에게 비단 옷을 입혀 대학까지 보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구름 잡는 이야기였다. 그때 명랑이 마당 구석에서 쭈그리고 앉아 흙장난을 하고 있었다. 품에서 아까 주운 종이를 꺼내 바닥에 펴놓고 그 위에 돌멩이를 쌓고 있었다. 명랑아, 뭘 하고 있느냐? 법성이 다가와 물었다. 스님, 이거 보세요. 탑쌓기 놀이예요. 이 종이가 튼튼해서 밑에 깔기 좋아요. 법성은 아이가 깔고 앉은 종이를 무심코 내려다보았다. 흙이 묻었지만 선명하게 인쇄된 숫자들. 법성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복권이었다. 그것도 회차가 지난주 토요일 날짜로 찍힌. 이건 복권 아니냐? 법성의 목소리에 지산이 고개를 들었다. 복권? 이 산중에 무슨 복권이 있어? 아까 명랑이가 주었답니다. 등산객이 흘리고 간 모양인데. 법성은 조심스럽게 명랑의 엉덩이 밑에서 종이를 빼냈다. 꾸깃꾸깃 구겨지고 흙투성이가 된 종이. 하지만 숫자는 선명했다. 7, 12, 19, 24, 33, 41. 법성은 무의식적으로 지산이 들고 있던 신문을 쳐다보았다. 지산 역시 법성의 손에 들린 복권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두 사람의 시선은 허공에서 얽혔다. 잠깐. 이리 줘보게. 지산이 떨리는 손으로 신문을 법성에게 내밀었다. 법성은 복권을 든 왼손과 신문을 든 오른손을 나란히 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마치 법당의 큰 북을 귓가에서 치는 듯한 울림이었다. 첫 번째 숫자 7. 일치했다. 두 번째 숫자 12. 일치했다. 세 번째. 네 번째. 법성의 호흡이 거칠어졌다. 옆에서 지켜보던 도광이 떡을 먹다 말고 다가왔다. 왜 그러십니까? 무슨 일이라도. 조용히 해. 지산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도광은 깜짝 놀라 입에 든 떡을 삼키지도 못하고 멈췄다. 법성은 침을 꿀꺽 삼켰다. 마지막 숫자 41. 일치했다. 정적. 산새 소리도 바람 소리도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이 백운사를 덮쳤다. 법성의 손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다. 종이 한 장의 무게가 천근만근처럼 느껴졌다. 이것은 종이가 아니었다. 이것은 백운사의 기둥이었고 명랑의 미래였으며 그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줄 황금이었다. 이게 정말입니까? 도광이 떡 씹는 것을 잊고 더듬거렸다. 법성은 대답 대신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지사는 신문을 바닥에 떨어뜨리고 허공을 응시했다. 40억. 세금 떼고도 30억 가까운 돈. 주지 스님. 주지 스님께 알려야 해. 법성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다. 그때 명랑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스님 왜 그러세요? 배 아프세요? 그 종이 져주시면 안 돼요? 딱지 접으려고 했는데. 아이의 천진난만한 목소리가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법성은 명랑을 쳐다보았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안쓰럽고 사랑스러웠던 아이였다. 그런데 지금 법성의 눈에 명랑은 아이가 아니라 복권의 발견자로 보였다. 이 아이가 주었다. 그러니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아이인가 절인가 아니면 이것을 확인한 자신인가?
찰나의 순간 법성의 머릿속에 수만 가지 번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황급히 복권을 자신의 승복 소매 깊숙이 찔러 넣었다. 명랑아, 이건 부처님이 주신 귀한 부적이다. 함부로 가지고 놀면 안 돼. 법성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쇠 긁는 소리가 났다. 명랑은 고개를 갸웃거렸지만 스님의 말씀이라 토를 달지 않았다. 네, 알겠어요. 그럼 저 떡 먹어도 돼요? 아이는 복권보다 도광의 손에 들린 떡에 더 관심이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법성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만 동시에 등골이 서늘해짐을 느꼈다. 자신이 방금 아이를 속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속임수가 너무나 자연스러웠다는 사실에 대한 공포였다. 그날 밤 백운사의 법당에는 촛불이 꺼지지 않았다. 예불 시간이 훨씬 지났지만 아무도 잠자리에 들 생각을 하지 않았다. 주지 월암 스님을 중심으로 법성, 지산, 도광이 둘러앉았다. 명랑은 일찍 잠이 들어 요사체에서 새근거리는 숨소리만 들려왔다. 법당 중앙 낡은 좌탁 위에 구겨진 복권 한 장이 놓여 있었다. 그것은 마치 살아있는 생물처럼 묘한 기운을 뿜어내며 내 승려의 시선을 빨아들였다. 확실한 게냐? 월암 스님이 갈라진 목소리로 물었다. 네, 스님. 제가 3번, 지산 스님이 5번 확인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법성의 대답에 월암 스님은 눈을 감고 염주를 굴렸다. 딱, 딱, 딱. 염주알 부딪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부처님의 가피입니다. 도광이 참지 못하고 소리쳤다. 이건 기적이에요. 우리 절 굶지 말라고 명랑이 잘 키우라고 주신 선물이라고요. 목소리 낮추게. 지산이 도광을 흘겨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평소의 지성미는 온데간데 없고 탐욕과 계산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소문이라도 나면 큰일 나. 이 산중에 돈 냄새 맡은 하이에나들이 몰려올 걸세. 조심해야 해. 그럼 어쩝니까? 당장 내일이라도 내려가서 돈으로 바꿔야죠. 도광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야. 법성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이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가 문제지. 그 한마디에 팽팽하던 공기가 더욱 차가워졌다. 어떻게 쓸 것인가. 그것은 곧 누가 주도권을 쥘 것인가 하는 문제였다. 당연히 절 살림에 보태야죠. 지붕 개량하고 불상 개금하고 진입로 포장하고. 법성은 원주로서의 계획을 읊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그가 꿈꿔왔던 불사였다. 하지만 지산이 말을 끊었다. 원주 스님 생각은 너무 1차원적입니다. 건물을 짓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이 돈이면 재단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장학재단을 만들어서 인재를 키우고 포교 활동을 현대화해야죠. 제가 유학 시절에 구상했던. 아니, 형님들은 무슨 꿈 같은 소리를 하고 계슈? 도광이 콧방귀를 뀌었다. 당장 쌀독이 비었는데 재단은 무슨 재단입니까? 일단 배불리 먹고 따뜻한 옷 입고 보일러부터 놔야죠. 그리고 남는 돈은 우리 노후 자금으로 좀 챙겨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다 늙으면 누가 돌봐줍니까? 세 사람의 의견은 팽팽하게 맞섰다. 저를 위해, 명분을 위해, 그리고 생존을 위해. 각자의 명분은 타당했으나 그 밑바닥에는 내가 이 돈을 관리하고 싶다는 욕망이 따리를 틀고 있었다. 월암 스님은 여전히 눈을 감은 채 말이 없었다. 스님들의 언성이 조금씩 높아지기 시작했다. 지산 스님, 수행자가 노후 자금 타령이라니 부끄럽지도 않습니까? 법성 스님은 너무 꽉 막혀서 탈입니다. 시대가 변했어요. 자본 없이는 불법도 전파 못합니다. 다들 그만 좀 하세요. 내가 공양간에서 얼마나 고생하는지 압니까? 나도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다고요. 그때였다. 스님들, 싸우지 마세요. 문 밖에서 잠긴 목소리가 들려왔다. 모두가 화들짝 놀라 문을 바라보았다. 문틈으로 명랑이 눈을 비비며 서 있었다. 명랑아. 법성이 당황하여 복권을 손으로 가렸다. 자다가 깼니? 네. 밖에서 큰 소리가 나서요. 스님들 화나셨어요? 명랑이 법당 안으로 들어오려 하자 지산이 날카롭게 소리쳤다. 들어오지 마라. 어른들 이야기 중이다. 가서 자거라. 평소 다정했던 지산 스님의 호통에 명랑은 깜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다.
아이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잘못했어요. 안 들어갈게요. 명랑은 뒷걸음질 치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아이의 작은 뒷모습이 사라지자 법당 안에는 다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아까와 달랐다. 죄책감보다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애가 눈치가 빨라서 조심해야겠습니다. 지산이 투덜거렸다. 월암 스님은 그제야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깊고 어두웠다. 복권은 내가 보관하마. 월암 스님의 한마디에 새 승려의 시선이 엇갈렸다. 주지 스님의 권위에 눌려 거역할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눈빛에는 불신이 서려 있었다. 노 스님이 혹시 노망이 들어 돈을 잃어버리면 어쩌지? 혼자서 딴 마음을 품는 건 아닐까? 월암 스님은 복권을 집어들어 품속 깊이 넣었다. 날이 밝는 대로 회의를 다시 하자. 다들 나가거라. 스님들이 하나둘 법당을 빠져나갔다. 그러나 아무도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법성은 창고를 서성이고 지사는 마당을 돌고 도광은 부엌에서 마른 행주질만 계속했다. 서로가 서로를 감시하는 밤. 백운사의 평화롭던 공기는 사라지고 의심과 탐욕의 안개가 자욱하게 깔리기 시작했다. 복권 한 장. 그것은 단순한 종이가 아니었다. 수십 년간 함께 수행하며 쌓아올린 신뢰라는 탑을 단 하룻밤 만에 무너뜨릴 만큼 강력한 독이었다. 그리고 그 독은 가장 약한 곳, 바로 6살 명랑의 마음을 향해 천천히 퍼져나가고 있었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범종 소리가 울려 퍼졌다. 평소라면 도광이 힘차게 닭목을 휘둘러 산천을 깨웠을 소리였으나 오늘의 종소리는 어딘가 둔탁하고 맥이 없었다. 마치 물먹은 솜이 쇠를 때리는 듯 답답한 여운만이 안개 낀 산자락을 맴돌았다. 법당 안에 네 승려와 동자승이 자리를 잡았다. 촛불이 일렁이며 5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다. 월암 스님이 목탁을 잡았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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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르르르. 독경이 시작되었다. 천수경을 외는 소리가 법당을 채웠다. 예전의 백운사 새벽 예불은 가난할지언정 그 소리만큼은 맑고 청아하여 듣는 이의 마음을 씻어주는 힘이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아니었다. 월암 스님의 목탁 박자는 미세하게 빨랐다.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사람처럼 급박했다. 지산의 독경 소리는 갈라져 쇳소리가 섞여 나왔고 늘 우렁차던 도광의 목소리는 입안에서 웅얼거리듯 맴돌았다. 법성은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입술만 달싹일 뿐 경전의 내용이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다. 40억. 아니 세금을 떼면 30억 조금 넘겠지. 그걸 넷으로 나누면 얼마인가? 아니지 절몫으로 절반을 떼고 나면. 법성의 머릿속에는 관세음보살 대신 숫자들이 춤을 추고 있었다. 그는 실눈을 뜨고 슬그머니 상석에 앉은 월암 스님을 훔쳐보았다. 스님의 승복품 안 그곳에 그 종이가 있을 것이다. 혹시 밤새 다른 곳에 숨기신 건 아닐까? 아니면 마음이 변해서 혼자. 의심은 독버섯처럼 순식간에 자라났다. 법성은 고개를 흔들어 망상을 떨치려 했지만 한번 싹튼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때였다. 으앙. 갑작스러운 울음소리에 독경이 뚝 끊겼다. 명랑이었다. 꾸벅꾸벅 졸던 명랑이 중심을 잃고 옆으로 쓰러지면서 옆에 있던 촛대를 건드린 것이다. 촛농이 명랑의 손등 위로 뚝 떨어졌다. 뜨거워. 뜨거워요. 아이가 손등을 잡고 뒹굴었다. 평소라면 누구보다 먼저 달려가 아이를 안아주었을 스님들이었다. 하지만 그 순간 4명의 승려는 동시에 움찔했을 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않았다. 그들의 신경이 온통 딴 곳에 쏠려 있었기 때문이다. 조심하지 않고 뭐 하는 게냐? 지산이 버럭 소리를 질렀다. 걱정보다는 짜증이 섞인 목소리였다. 명랑은 아픔보다 스님의 호통에 놀라 울음을 삼켰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도광이 다가가 아이의 손을 살폈다. 네, 되었구나. 어디 보자. 많이 놀랐지? 도광의 손길도 예전처럼 투박하고 따뜻한 것이 아니라 의무감에 떠밀린 듯 건조했다. 월암 스님은 목탁을 내려놓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 예불은 여기까지 하자. 마음이 콩밭에 가 있는데 부처님이 그 소리를 듣겠느냐. 월암 스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갔다.
그의 뒷모습이 유난히 처져 보였다. 법성과 지사는 서로의 눈치를 살피며 어색하게 법당을 나섰다. 마루에 홀로 남은 명랑은 빨갛게 부어오른 손등을 호호 불며 훌쩍였다. 다들 이상해. 촛불도 무섭고 스님들도 무서워. 아침 공양 시간 식탁 위에는 냉기만 감돌았다. 콩나물 무침과 김치 그리고 맑은 된장국.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식단이었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선뜻 들지 않았다. 주지 스님. 지산이 침묵을 깼다. 어제 말씀하신 회의 언제 하실 겁니까? 날이 밝으면 하자고 하셨지 않습니까? 월암 스님은 국그릇을 든 채 묵묵부답이었다. 스님. 지산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밥이 넘어갑니까? 그 종이 한 장 때문에 밤새 한숨도 못 잔 거 뻔히 아는데 언제까지 모른 척 하실 겁니까? 급할 것 없다. 부처님 오신 날도 아닌데 뭐가 그리 급해. 돈 아닙니까? 하루라도 빨리 은행에 가야죠. 혹시라도 잃어버리면 어쩝니까? 아니면 딴 생각이라도 하고 계신 겁니까? 지산의 직설적인 말에 법성이 끼어들었다. 이복의 지산. 말씀이 너무 지나치지 않나? 주지 스님께 딴 생각이라니. 형님도 솔직해지시죠. 밤새 뒤척이는 소리 다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같은 생각 아닙니까? 혹시라도 주지 스님이 저걸 입 닦으시면 어쩌나 그거 걱정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법성이 숟가락을 탁 내려놓았다. 쨍하는 소리가 식당을 울렸다. 명랑이 깜짝 놀라 밥을 먹다 사례가 들렸다. 캑캑. 도광이 명랑의 등을 두드려주며 소리쳤다. 애체하겠습니다. 다들 그만 좀 하슈. 밥상머리에서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서로를 향한 불신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월암 스님은 밥을 반도 비우지 못한 채 숟가락을 놓았다. 다들 제정신이 아니구나. 수행자가 탐욕에 눈이 멀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 했다. 내 놈들 눈을 보니 딱 아기 꼴이구나. 월암 스님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쾅 하고 문 닫히는 소리가 승려들의 가슴을 때렸다. 남겨진 세 사람은 서로를 노려보다가 각자의 그릇을 들고 일어섰다. 명랑만이 반쯤 남은 밥그릇을 앞에 두고 오도 가도 못한 채 앉아 있었다. 밥알이 모래알처럼 느껴졌다. 오후가 되자 하늘이 잔뜩 찌푸리더니 기어이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늦가을의 비는 겨울을 재촉하는 차가운 채찍 같았다. 후두둑 후두둑. 낡은 기와를 때리는 빗소리가 요란했다. 지사는 자신의 방 낡은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먼지 쌓인 불교 서적들이 가득했지만 그가 보고 있는 것은 찢어진 노트 한 권이었다. 유학 시절 교수의 꿈을 꾸며 적어 내려갔던 논문의 초안이었다. 돈이 없어서. 그래, 오직 돈이 없어서 포기했지. 그는 학비가 없어 유학을 중단하고 귀국해야 했던 10년 전의 굴욕을 잊지 못했다. 동료들은 교수가 되어 승승장구하는데 자신은 산골짜기 절에서 썩고 있다는 자괴감. 그것은 지산의 수행을 방해하는 가장 큰 마군이었다. 30억이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미국으로 돌아가 박사 학위를 마치고 번듯한 불교 연구소를 세울 수 있어. 내 이름을 건 책을 내고 강단에 서는 거야. 지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이것은 욕심이 아니라 명예 회복이었다. 그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창문에 비친 그의 얼굴은 흡사 먹이를 노리는 늑대처럼 번들거렸다. 같은 시각 공양간의 도광은 쭈그리고 앉아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있었다. 연기가 매워 눈물이 났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의 무릎은 관절염으로 퉁퉁 부어 있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뼈마디를 톱으로 써는 듯한 고통이 찾아왔다. 병원에 가고 싶어.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수술도 받고 물리치료도 받고 뜨끈한 찜질방에서 지지고 싶다. 도광은 산만 한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몸이 성한 곳이 없었다. 겨울이면 동상에 걸린 손발이 터져 진물이 났다. 그에게 40억은 사치가 아니라 생존이었다. 아니야, 다 필요 없어. 그냥 따뜻한 아파트에서 전기장판 틀어놓고 귤이나 까먹으면서 TV 보고 싶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도광은 아궁이 불꽃 속에서 안락한 아파트 거실을 보았다.
그것은 그가 출가하기 전 꿈꾸었던 소박한 행복이었다. 하지만 가난한 절 살림은 그에게 최소한의 안락조차 허락하지 않았다. 원주실에 있는 법성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다. 0을 몇 번이나 눌러도 화면에 다 담기지 않는 숫자. 그는 장부를 펼쳤다. 쌀가게 외상값, 기름값, 기와 보수 견적서. 빨간 줄이 그어진 빚들이 그를 짓누르고 있었다. 주지 스님은 늙었고 살림은 내 몫이야. 내가 이 절을 지켜야 해. 법성은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절을 중창하여 웅장한 대웅전을 짓고 넓은 주차장을 만들고 신도들을 끌어모으는 상상. 그 상상 속에서 법성은 백운사의 실질적인 주인이 되어 있었다. 저 두 사람은 믿을 수 없어. 지사는 돈만 생기면 도망갈 위인이고 도광은 순에 빠져서 사기당하기 딱 좋아. 내가 관리해야 해. 오직 나만이. 각자의 방에서 피어오른 욕망의 연기는 비 내리는 백운사를 휘감았다. 서로 다른 꿈을 꾸고 있었지만 그 꿈의 재료는 단 하나, 월암 스님의 품속에 있는 종이 한 장이었다. 그때 방문이 스르르 열렸다. 명랑이었다. 스님. 법성은 소스라치게 놀라 계산기를 장부 밑으로 숨겼다. 노크도 없이 들어오면 어떡하느냐. 죄송해요. 비가 와서. 심심해서요. 명랑은 손에 쥐고 있던 크레파스와 스케치북을 내밀었다. 저랑 그림 그려요. 스님 그림 잘 그리시잖아요. 평소라면 법성은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부처님 얼굴을 그려주곤 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머릿속은 복권 당첨금을 분배하는 계산으로 꽉 차 있어 그림 따위가 들어올 틈이 없었다. 나중에 하자. 스님 바쁘다. 가서 도광 스님한테 놀아달라고 해라. 도광 스님은 아프다고 누워 계세요. 지산 스님은 문을 잠그고 안 열어주시고요. 명랑의 목소리가 기어들어갔다. 그럼 혼자 놀 거라. 수행자가 고독을 즐길 줄도 알아야지. 법성은 매몰차게 고개를 돌렸다. 명랑은 입술을 삐죽이며 돌아섰다. 닫힌 문 뒤에서 아이의 한숨 소리가 들렸다. 법성은 가슴 한 구석이 찔렸지만 애써 무시하며 다시 계산기를 두드렸다. 일단 지붕부터 고치고. 아니지, 진입로 포장부터 해야 레미콘 트럭이 올라오지. 욕망은 연민조차 마비시키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빗줄기는 더욱 거세졌다. 천둥과 번개가 번갈아치며 천마산을 뒤흔들었다. 우르릉 쾅. 번쩍이는 섬광에 법당의 불상 얼굴이 기괴하게 일그러져 보였다.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도광이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마루로 나왔다. 법성과 지산도 불안한 듯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백운사의 낡은 기와들이 비바람을 견딜 수 있을지 걱정이었다. 이러다 요사체 지붕 날아가는 거 아닙니까? 지산이 걱정스레 물었다. 작년에 보수하려다 돈이 없어 못했지. 제발 버텨줘야 하는데. 법성이 입술을 깨물었다. 바로 그때였다. 우지끈. 법당 쪽에서 무언가 부러지는 소리가 났다. 이어 둔탁한 파열음이 들렸다. 무슨 소리야? 새 승려는 빗속을 뚫고 법당으로 달렸다. 법당 문을 열자 참담한 광경이 펼쳐졌다. 천장 석갈의 한쪽이 내려앉으며 기와들이 쏟아져 내린 것이다. 빗물이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와 법당 바닥을 흥건하게 적시고 있었다. 불상, 불상을 보호해. 법성이 소리쳤다. 셋은 흠뻑 젖은 채로 대야와 양동이를 가져와 빗물을 받아내려 안간힘을 썼다. 하지만 역부족이었다. 빗물은 들이치고 바닥은 물바다가 되었다. 촛불은 꺼지고 어둠 속에서 번개만이 번쩍였다. 젠장, 젠장. 지산이 양동이를 집어 던지며 욕설을 내뱉었다. 돈만 있었어도, 그 돈만 썼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주지 스님은 뭐 하는 거야? 절이 이 꼴이 되도록. 그의 분노는 자연재해가 아니라 월암 스님을 향해 있었다. 법성 역시 울분이 치밀어 올랐다. 40억이라는 돈을 손에 쥐고도 빚에는 법당에서 생쥐꼴이 되어야 하는 현실이 비참했다. 그때 월암 스님이 법당으로 들어왔다. 그는 빗물에 젖은 승복을 입고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합장한 채 부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 스님, 보고만 계실 겁니까? 도광이 울부짖듯 소리쳤다. 절이 무너집니다.
당장 내일이라도 그 돈 찾아서 공사해야 합니다. 아니, 사람을 불렀어야죠. 월암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새 제자를 바라보았다. 번개가 칠 때마다 그의 주름진 얼굴이 하얗게 드러났다. 절이 무너지는 게 두려우냐, 아니면 너희 마음이 무너지는 게 두려우냐? 지금 선문답하실 때가 아닙니다. 지산이 대들었다. 현실을 보세요. 우리 꼴을 보시라고요. 가난도 수행이라지만 이건 지옥입니다. 부처님이 주신 기회를 왜 걷어차려 하십니까? 기회라. 월암 스님은 쓴웃음을 지었다. 너희는 그걸 기회라 부르고 나는 그걸 시험이라 부른다. 시험이고 나발이고 내놓으세요. 지산이 이성을 잃고 월암 스님에게 다가갔다. 법성이 말리는 신용을 했지만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 역시 내심 지산의 행동을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그 복권 내놓으시라고요. 지산이 월암 스님의 옷자락을 잡으려는 순간이었다. 안 돼. 작은 그림자가 튀어나와 지산의 다리를 붙잡았다. 명랑이었다. 아이는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지산의 다리에 매달렸다. 스님, 그러지 마세요. 주지 스님 괴롭히지 마세요. 비켜라 명랑. 지산이 다리를 휘저었다. 그 힘에 밀려 명랑이 뒤로 넘어졌다. 쨍그랑. 명랑의 몸이 빗물을 받쳐놓은 낡은 도자기에 부딪혔다. 도자기는 산산조각이 났고 파편이 바닥에 흩어졌다. 명랑은 엉덩방아를 찧은 채 멍하니 깨진 도자기를 바라보았다. 팔꿈치에서 피가 배어나왔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빗소리조차 멈춘 듯 했다. 지사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닫고 굳어버렸다. 법성과 도강도 입을 다물지 못했다. 6살 아이를 자신들이 업어 키운 아이를 폭력으로 밀쳐낸 것이다. 돈 때문에. 아. 명랑이 고통 섞인 신음을 흘렸다. 그러나 아이는 울지 않았다. 그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낯선 괴물들로 변해버린 스님들을 올려다볼 뿐이었다. 그 눈빛은 경멸보다 더 아픈 순수한 공포였다. 월암 스님은 말없이 다가가 명랑을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품에서 손수건을 꺼내 아이의 피나는 팔꿈치를 묶어주었다. 노스님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보았느냐? 월암 스님이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가 지금 무엇을 깨뜨렸는지 보았느냐? 깨진 것은 도자기가 아니다. 스님은 품속에서 젖은 종이 한 장을 꺼냈다. 복권이었다. 빗물에 젖어 흐물흐물해진 그 종이를 본 새 승려의 눈이 다시 한번 흔들렸다. 죄책감과 탐욕이 뒤섞인 추악한 눈빛들이었다. 이 종이가 너희를 귀신으로 만들었구나. 월암 스님은 명랑을 안고 법당을 나갔다. 빗속으로 사라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지사는 자리에 주저앉았다. 바닥에 흩어진 도자기 파편들이 마치 자신들의 깨져버린 양심처럼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빗물은 계속해서 법당 안으로 들이닥쳤고 그들은 차가운 진흙탕 속에 방치된 채 움직일 줄 몰랐다. 백운사의 밤은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었다. 밤새 퍼붓던 비가 그치고 거짓말처럼 맑은 아침이 밝았다. 그러나 백운사의 아침 풍경은 처참했다. 법당 마당은 진흙탕으로 변해 발이 푹푹 빠졌고 요사체 뒤편에 늙은 감나무 가지가 부러져 흉물스럽게 널려 있었다.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파랗고 햇살은 따가울 정도로 내리쬐었지만 그 빛은 백운사의 초라한 민낯을 더욱 잔인하게 드러낼 뿐이었다. 지사는 퀭한 눈으로 마당에 서 있었다. 잠을 한숨도 못 잔 탓에 눈밑이 검게 죽어 있었다. 그는 간밤에 자신이 밀쳐 넘어뜨린 명랑의 자리를 멍하니 내려다보았다. 깨진 도자기 파편은 누군가 치웠지만 바닥에 묘하게 남은 핏자국은 빗물에 씻겨 희미한 얼룩으로 남아있었다. 내가 아이를 밀쳤어. 지사는 자신의 손바닥을 들여다보았다. 떨림이 멈추지 않았다. 그는 스스로를 지성인이라 자부했다. 폭력은 무식한 자들의 언어라 경멸했었다. 그런데 고작 종이 한 장 때문에 짐승처럼 아이에게 힘을 썼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하지만 그 죄책감의 뒷면에는 더 끈적하고 어두운 감정이 달라붙어 있었다. 하지만 아이가 방해했어. 그 순간만 아니었으면 주지 스님을 설득할 수 있었어. 아니, 받아낼 수 있었어.
죄책감은 자기 방어로, 자기 방어는 다시 분노로 변질되었다. 그는 고개를 저어 망상을 털어내려 했지만 40억이라는 숫자는 뇌리에 문신처럼 박혀 지워지지 않았다. 공양간에서는 도광이 아침을 짓고 있었다. 밥 짓는 냄새가 퍼져나갔지만 구수한 냄새가 아니라 탄내가 섞여 있었다. 도광은 멍하니 아궁이 불꽃을 바라보다가 밥물을 넘기고 뜸 들이는 시간을 놓쳤다. 젠장. 도광은 탄 밥을 숟가락으로 긁어냈다. 평소라면 아까워하며 제 입에 넣었을 탄 누룽지를 그는 신경질적으로 아궁이 속에 처박았다. 밥이 문제야? 인생이 바뀔 판에 이깟 밥이 대수냐고. 그는 무릎을 주무르며 중얼거렸다. 비가 온 뒤라 관절 마디마디가 쑤셨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노동. 도광에게 복권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이 고통스러운 육체 노동에서의 해방구였다. 어젯밤 명랑이 다친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지만 자신의 쑤시는 무릎이 더 아팠다. 인간의 이기심은 고통 앞에서 가장 적나라해지는 법이다. 원주 법성은 계산기를 두드리는 대신 망치를 들고 법당 지붕으로 올라갔다. 기와가 깨진 곳을 임시로 막아야 했다. 으라차. 망치질하는 손에 힘이 들어갔다. 쾅쾅. 못을 박는 소리가 산중에 울려 퍼졌다. 법성은 못을 박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안을 받고 있었다. 주지 스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인 건가? 그 돈을 혼자 쥐고 어쩌겠다는 거야? 기부라도 하겠다는 건가? 아니면 찢어버리기라도?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법성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노스님이라면 그러고도 남을 위인이었다. 평생을 무소유로 살아온 양반이 아닌가? 만약 그가 복권을 찢어버린다면? 법성은 상상만으로도 현기증이 일어 지붕 아래로 떨어질 뻔했다. 안 돼. 절대 안 돼. 그건 아니 우리 절의 미래야. 법성은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다시 못질을 해댔다. 백운사의 아침은 노동의 소음으로 채워졌지만 그 누구도 서로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침묵 속에 흐르는 긴장감은 어제 내린 폭우보다 더 차갑고 축축했다. 아침 공양 시간이 되었다. 법당 마루에 놓인 밥상에는 설익고 탄 밥과 짠지 몇 조각이 올라왔다. 새 승려와 명랑이 둘러앉았다. 명랑의 팔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다. 아이는 밥상만 내려다볼 뿐 숟가락을 들지 않았다. 주지 스님은? 법성이 물었다. 월암 스님의 자리가 비어 있었다. 아직 방에 계신가 봅니다. 제가 모셔오겠습니다. 도광이 엉거주춤 일어났다. 명랑의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지만 명랑이 흠칫하며 고개를 피했다. 도광의 손이 허공에서 민망하게 멈췄다. 잠시 후 월암 스님의 방으로 갔던 도광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스님, 형님들, 큰일 났습니다. 법성과 지산이 용수철처럼 튀어나갔다. 밥상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도광이 사색이 된 얼굴로 월암 스님의 방문 앞에 서 있었다. 안 계십니다. 방이 비었습니다. 뭐? 법성이 도광을 밀치고 방 안으로 뛰어들었다. 횡한 방. 개어놓은 이불과 낡은 승복 한 벌만이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어디에도 월암 스님의 흔적은 없었다. 화장실은? 법당 뒤편은 가봤어? 지산이 소리쳤다. 다 찾아봤는데 없습니다. 고무신도 없습니다. 순간 세 사람의 머릿속에 똑같은 생각이 스쳤다. 그것은 번개처럼 강렬하고 독사처럼 치명적인 의심이었다. 도망쳤다. 설마 혼자 돈을 챙겨서? 지산이 입 밖으로 그 말을 뱉어냈다. 그 말이 신호탄이 된 것처럼 새 승려는 미친 듯이 방을 뒤지기 시작했다. 경전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고 서랍장이 뒤집혔다. 법성은 장판까지 들춰보았다. 없어. 복권이 없어. 법성이 절규했다. 월암 스님의 짐 속에 복권은 없었다. 스님과 함께 복권도 사라진 것이다.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어떻게 우리를 배신해? 지사는 이성을 잃고 소리질렀다. 평소 스승으로 모시던 분에 대한 존경심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들은 이제 스승을 잃어버린 제자가 아니라 돈 떼인 채권자들의 모습이었다. 찾아야 해.
멀리 못 가셨을 거야. 다리가 불편하시잖아. 법성이 침착하려 애쓰며 말했다.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하나뿐이야. 도광, 자네가 마을 입구 쪽으로 뛰어. 지산, 자네는 산신각 쪽 길을 봐. 나는 찻길을 따라갈 테니. 알겠습니다. 새 승려는 헐레벌떡 신발을 꿰어 신었다. 그들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수행자의 모습은 사라지고 사냥개들의 본능만이 남았다. 그때 마루에 앉아있던 명랑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할아버지 스님, 새벽에 나가셨어요. 새 승려의 고개가 동시에 명랑에게로 돌아갔다. 아이의 작은 목소리가 천둥보다 크게 들렸다. 봤니? 어디로 가셨는지 봤어? 법성이 명랑의 어깨를 잡고 흔들었다. 아이가 아파서 얼굴을 찌푸렸지만 법성은 힘을 풀지 않았다. 말해. 어디로 가셨어? 아파요. 스님 아파요. 어디로 가셨냐고 묻잖아. 지산이 옆에서 고함을 쳤다. 명랑은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다. 산 위로. 지팡이 짚고. 산이? 등산로 쪽인가? 도광이 물었다. 법성은 명랑을 밀쳐내고 산 쪽을 바라보았다. 천마산 정상으로 향하는 가파른 길. 관절도 좋지 않은 노인이 새벽같이 그 험한 길을 올랐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지만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었다. 올라가자. 놓치면 끝장이야. 새 승려는 산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뒤에 남겨진 명랑은 엎어진 밥상을 보며 흐느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텅 빈 절 마당을 채웠지만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 산길은 험했다. 어제 내린 비로 낙엽 밑은 미끄러운 진흙 구덩이였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새 승려는 멈추지 않았다. 헉. 노인네가. 도대체 어디까지 간 거야? 도광이 땀을 비오듯 흘리며 투덜거렸다. 덩치가 큰 그는 벌써 체력이 바닥나 있었다. 입 다물고 걸어. 놓치면 내가 책임질 거야? 지사는 앞서가며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그의 승복은 나뭇가지에 긁혀 찢어졌고 값비싼 안경은 땀과 김으로 얼룩져 앞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맹수처럼 산을 탔다. 법성은 가장 뒤에서 묵묵히 걸었다. 그의 머릿속은 복잡했다. 월암 스님이 정말 돈을 욕심내어 도망친 것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일까? 수십 년을 모신 스승이었다. 누구보다 청빈했던 분이었다. 그런데 40억이라는 돈 앞에서는 그 고고한 인격도 무너진 것일까? 사람은 다 똑같아. 결국 욕망 앞에서는 다 똑같은 거야. 법성은 스스로를 위로했다. 스승도 욕심을 냈으니 자신들의 탐욕도 정당하다는 논리였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가슴을 찌르는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다. 1시간쯤 올랐을까? 산 중턱에 있는 작은 암자 무영암이 보였다. 사람이 살지 않아 폐허나 다름없는 곳이었다. 그곳 마당에 익숙한 회색 등이 보였다. 월암 스님이었다. 그는 바위에 앉아 산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마치 그들을 기다리기라도 한 것처럼 평온한 뒷모습이었다. 스님. 지산이 먼저 달려가며 소리쳤다. 여기서 뭐 하시는 겁니까? 월암 스님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얼굴은 땀과 피로로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왔느냐? 지금 장난하십니까? 말도 없이 사라지시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십니까? 도광이 헐떡거리며 따졌다. 걱정이라는 단어가 어색하게 들렸다. 걱정이라. 내 아니가 걱정되더냐 아니면 내 품속에 있는 종이가 걱정되더냐. 월암 스님의 정곡을 찌르는 말에 새 승려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법성이 앞으로 나섰다. 스님, 돌아가시죠. 날도 추운데 여기서 이러시면 병나십니다. 그리고 그것도 주시고요. 법성은 손을 내밀었다. 공손한 척했지만 그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주십시오. 제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스님은 이제 은퇴하시고 편안하게 노후 보내셔야죠. 노후라. 월암 스님은 품속으로 손을 넣었다. 새 승려의 눈이 그 손동작 하나하나를 쫓았다. 침을 꼴깍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스님의 손이 밖으로 나왔다.
꼬깃꼬깃해진 복권 한 장이 들려 있었다. 이건 말이냐? 네, 그거요. 얼른 이리 주세요. 지산이 손을 뻗어 낚아채려 했다. 하지만 월암 스님은 재빠르게 손을 뒤로 뺐다. 아직은 안 된다. 왜 안 됩니까? 당첨금 수령 기간도 있고 빨리 처리해야 이자라도 한 푼 더 받을 거 아닙니까? 도광이 발을 동동 구르며 소리쳤다. 너희는 이 종이의 주인이 누군지 잊었느냐? 월암 스님의 질문에 법성이 대답했다. 당연히 저희 백운사죠. 명랑이가 주었지만 미성년자니 보호자인 저희가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명랑이. 월암 스님은 씁쓸하게 웃었다. 그래, 명랑이가 주었지. 그런데 너희는 그 아이를 어떻게 대했느냐? 어제 그 아이가 흘린 피를 보고도 돈 생각이 먼저 나더냐? 그건 실수였습니다. 아이도 이해할 겁니다. 나중에 맛있는 거 사주고 좋은 옷 입히면 다 잊어버릴 일입니다. 지산의 변명은 구차했다. 월암 스님은 고개를 저었다. 너희는 이미 자격을 잃었다. 이 종이는 너희에게 독약일 뿐이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독약이라니요. 그게 우리를 살릴 해독제입니다. 법성의 목소리가 커졌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스승에 대한 예의를 집어던지고 본색을 드러냈다. 스님, 좋게 말씀드릴 때 주십시오. 저희 셋 다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다.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협박이었다. 제자가 스승에게 보내는 최후의 통첩. 월암 스님의 눈에 깊은 슬픔이 차올랐다. 무영함의 바람은 차가웠다. 팽팽한 대치 상황. 세 젊은 승려가 늙은 스승을 포위하고 있었다. 그들의 그림자가 월암 스님을 덮쳤다. 뺏어서라도 가져가겠습니다. 지산이 안경을 고쳤으며 싸늘하게 말했다. 그는 제일 먼저 움직였다. 월암 스님을 향해 달려들었다. 이놈! 월암 스님이 호통을 쳤지만 지산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스님의 팔을 낚아채고 복권을 쥔 손을 억지로 펴려 했다. 나라! 이 무슨 폐륜이냐? 폐륜이라도 상관없어. 내 인생이 걸린 거야. 지산과 월암 스님이 뒤엉켰다. 도광과 법성도 머뭇거리다 가세했다. 죄송합니다, 스님. 저희도 살아야겠습니다. 도광이 스님의 허리를 잡았고 법성은 반대쪽 팔을 잡았다. 늙은 스님의 몸은 낙엽처럼 힘없이 흔들렸다. 하지만 복권을 쥔 주먹만은 쇠처럼 단단하게 쥐어져 펴지지 않았다. 이거나 놓으란 말이다. 월암 스님이 비명을 질렀다. 승복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손 펴세요. 손 펴시라고요. 지산이 스님의 손가락을 하나하나 꺾을 기세로 덤벼들었다. 고통에 일그러진 스님의 얼굴. 그러나 제자들의 눈에는 그 고통이 보이지 않았다. 오직 꽉 쥐어진 주먹 안에 든 40억만이 보였다. 아! 월암 스님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으며 중심을 잃고 쓰러졌다. 그 바람에 세 승려도 함께 엉겨붙어 바닥을 뒹굴었다. 흙먼지가 일었다. 잡았다. 지산이 소리쳤다. 그가 월암 스님의 손목을 꺾어 기어이 손을 펴게 만들었다. 구겨진 복권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세 승려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복권에 고정되었다. 마치 세상의 중심이 그곳으로 이동한 것 같았다. 지산이 손을 뻗었다. 법성도 도광도 동시에 손을 뻗었다. 서로의 손이 엉켰다. 비켜. 내가 먼저 집었어. 웃기지 마. 내 손이 먼저 닿았어. 스승을 공격하던 그들은 이제 서로를 향해 이빨을 드러냈다. 복권을 가운데 두고 세 승려가 개처럼 뒤엉켜 싸우기 시작했다. 옷이 찢어지고 살이 긁혔다. 욕설이 난무했다. 월암 스님은 바닥에 쓰러진 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숨이 턱까지 차올라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물을 흘렸다. 아! 백운사가 망했구나. 도망가야 할 마군이 밖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었구나. 그때였다. 산바람이 훅 하고 불어왔다. 싸움에 정신이 팔려 서로를 밀치는 사이 바닥에 있던 복권이 바람을 타고 붕 떠올랐다. 도광이 비명을 질렀다. 복권은 나비처럼 팔랑거리며 절벽 쪽으로 날아갔다. 무영함 바로 아래는 까마득한 낭떠러지였다. 안 돼.
세 승려가 동시에 절벽 쪽으로 몸을 날렸다. 지산이 필사적으로 손을 뻗었다. 손끝에 종이의 감촉이 스치는 듯 했다. 하지만 잡지 못했다. 복권은 야속하게도 바람을 타고 절벽 아래 손이 닿을 수 없는 나뭇가지 끝에 걸렸다. 저기에 걸렸어. 법성이 손가락질했다. 절벽 아래 3미터 지점. 튀어나온 소나무 가지 끝에 복권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복권은 떨어질 듯 말 듯 흔들렸다. 세 승려는 절벽 끝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찔한 높이. 떨어지면 뼈도 못 추릴 높이였다. 하지만 그들의 눈에는 공포보다 욕망이 더 컸다. 내가 내려갈게. 지산이 말했다. 웃기지 마. 내가 내려가서 챙겨 도망가려고. 내가 간다. 법성이 막아섰다. 내가 제일 가벼워. 내가 갈게. 도광이 나섰지만 두 사람은 콧방귀를 뀌었다. 내 몸무게로 저가지가 버티겠냐? 다 죽자는 거야? 서로를 믿지 못해 누구도 내려보낼 수 없는 상황. 그러는 사이 바람은 점점 거세지고 있었다. 복권이 걸린 나뭇가지가 심하게 흔들렸다. 떨어진다. 떨어진다고. 법성이 발을 동동 구르며 비명을 질렀다. 40억이 눈앞에서 사라지기 직전이었다. 그때 뒤에서 헐떡이는 숨소리와 함께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스님들, 거기서 뭐 하세요? 명랑이었다. 아픈 다리를 이끌고 스님들을 뒤따라 올라온 아이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세 승려의 눈이 동시에 번뜩였다. 가볍고 작고 말을 잘 듣는 아이. 명랑아. 법성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럽지만 가장 섬뜩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에게 다가갔다. 저기 좀 봐라. 우리 절을 살릴 보물이 저기 걸려있네. 내가 가서 좀 가져오지 않을래? 아이를 사지로 내몰려는 악마의 속삭임. 월암 스님은 비틀거리는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안 돼. 명랑아. 도망쳐. 스님의 절규는 바람소리에 묻혀 들리지 않았다. 세 승려는 이미 명랑을 에워싸고 절벽 끝으로 몰아가고 있었다. 벼랑 끝의 선바람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천마산의 골짜기를 타고 올라온 돌풍이 승복자락을 거칠게 흔들었다. 그 바람 속에서 3명의 승려가 6살 아이를 둘러싸고 있었다. 자, 명랑아. 무서울 것 하나도 없다. 스님들이 꽉 잡고 있을 거야. 법성이 창고 구석에서 찾아온 낡은 나일론 밧줄을 아이의 허리에 묶으며 속삭였다. 그의 손은 빠르고 능숙했지만 명랑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는 못했다. 명랑은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다. 절벽 아래는 까마득한 허공이었고 바닥에는 날카로운 바위들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싫어요. 스님 무서워요. 안 할래요. 명랑이 뒷걸음질 쳤지만 뒤는 낭떠러지였다. 명랑아, 저 종이만 가져오면 다 끝나는 거야. 맛있는 피자도 사주고 로봇 장난감도 사줄게. 너 로봇 좋아하잖아. 도광이 아이의 어깨를 잡고 달랬다. 평소라면 아이가 좋아했을 이야기였지만 지금 도광의 표정은 웃음기가 없는 가면 같았다. 지사는 초조한 듯 시계를 보며 발을 굴렀다. 시간 없어. 바람 더 세지면 종이 날아간다고. 빨리 묶어. 그들의 귀에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오직 저 아래 소나무 가지 끝에서 팔랑거리는 40억짜리 종이 조각의 바스락거리는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월암 스님은 바닥을 기어 아이 쪽으로 다가갔다. 부러진 듯한 다리의 고통보다 제자들의 타락을 지켜보는 마음의 고통이 더 컸다. 이놈들아. 차라리 나를 죽여라. 어찌 아이를 사지로 내몬단 말이냐. 월암 스님이 법성의 바짓가랑이를 잡았다. 법성은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눈을 질끈 감고 발을 빼냈다. 스님은 가만히 계세요. 다 우리 절을 위해서입니다. 명랑이도 이 절 식구잖아요. 밥값은 해야죠. 밥값. 6살 아이의 목숨을 담보로 내건 도박을 그들은 밥값이라 불렀다. 법성은 매듭을 단단히 확인했다. 밧줄은 거칠어서 아이의 얇은 승복을 파고들었다. 명랑아, 눈 딱 감고 내려가서 종이만 집어. 그리고 바로 손 흔들면 우리가 끌어올릴 거야. 알겠지?
넌 용감한 동자승이잖아. 으흑, 흑. 명랑은 공포에 질려 말도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스님들의 눈빛이 너무나 무서웠다. 평소에 인자한 눈빛이 아니었다. 거절하면 자신을 절벽 밑으로 밀어버릴지도 모른다는 본능적인 공포가 아이를 지배했다. 준비됐어. 내린다. 지산이 밧줄의 끝을 잡고 나무 기둥에 한 번 감았다. 법성과 도광이 그 뒤를 바쳤다. 내려가. 지산의 호통에 명랑은 떠밀리듯 허공으로 발을 내디뎠다. 엄마. 아이가 비명을 지르며 허공에 매달렸다. 팽팽해진 밧줄이 바위에 쓸려 끼익 소리를 냈다. 새 승려는 입술을 깨물며 밧줄을 조금씩 풀었다. 아이의 작은 몸이 절벽 아래로 탐욕의 심연 속으로 천천히 내려갔다. 명랑은 눈을 뜰 수 없었다. 몸이 허공에서 빙글빙글 돌았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고 발밑에서는 천길 낭떠러지가 자신을 끌어당기는 것 같았다. 눈 떠. 오른쪽이야. 오른쪽. 위에서 지산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명랑은 간신히 실눈을 떴다. 바로 눈앞에 절벽 틈바구니에 뿌리를 내린 늙은 소나무 한 그루가 위태롭게 솟아있었다. 그리고 그 가지 끝에 젖은 종이 한 장이 잎사귀처럼 붙어 있었다. 복권이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명랑은 덜덜 떨리는 손을 뻗었다. 손끝에 소나무의 거친 껍질이 닿았다. 거기서 멈춰. 밧줄 고정해. 위에서 법성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다. 밧줄이 멈췄다. 명랑은 허공에 대롱대롱 매달린 채 소나무 가지를 향해 몸을 뻗었다. 지지직. 명랑의 발이 바위 틈을 헛디뎌 돌멩이들이 우수수 떨어졌다. 조심해. 종이 찢어지면 안 돼. 도광이 소리쳤다. 아이의 안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오직 종이가 찢어질까봐 그것만이 걱정이었다. 명랑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너무 무서워서 오줌이 나올 것 같았지만 이걸 가져가야 스님들이 예전처럼 웃어줄 것 같았다. 이거만 가져가면 다시 떡도 먹고 그림도 그릴 수 있겠지? 명랑은 용기를 내어 손을 최대한 뻗었다. 손가락 끝이 종이에 닿았다. 차갑고 축축한 종이의 감촉. 그 순간 돌풍이 불었다. 휘잉. 바람이 명랑의 몸을 강타했다. 소나무 가지가 심하게 휘청거렸다. 복권이 가지에서 떨어져 나갈 듯 팔락거렸다. 안 돼. 잡아. 빨리 잡아. 위에서 세 승려가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명랑은 본능적으로 몸을 던졌다. 허공으로 몸을 날려 두 손으로 가지를 움켜쥐었다. 우지끈. 말라 죽어가던 소나무 가지가 아이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러지는 소리를 냈다. 으악. 명랑의 몸이 툭 떨어지며 밧줄에 쇳덩이처럼 걸렸다. 밧줄이 팽팽하게 당겨지며 명랑의 허리를 조였다. 잡았어? 잡았냐고. 지산이 벼락같이 물었다. 명랑은 고통 속에서 주먹을 쥐어 보였다. 작은 손 안에 구겨진 종이가 쥐어져 있었다. 잡았어요. 잡았어요, 스님. 명랑의 목소리는 기어들어갔다. 허리의 통증과 공포 때문에 숨쉬기도 힘들었다. 하지만 위에서는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됐다. 됐어. 끌어올려. 빨리. 세 승려는 미친 듯이 밧줄을 당겼다. 영차 영차. 그들의 동작은 그 어느 때보다 빨랐다. 아이를 구조하는 손길이 아니었다. 금덩어리를 건져 올리는 손길이었다. 명랑의 몸이 바위벽에 부딪히고 긁혔지만 그들은 속도를 늦추지 않았다. 아이의 무릎에서 피가 배어나와 바지에 스며들었지만 그들의 눈에는 오직 아이의 꽉 쥔 주먹만이 보였다. 명랑의 몸이 절벽 위로 올라왔다. 아이는 바닥에 널브러졌다. 얼굴은 흙투성이고 무릎과 팔꿈치는 까져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숨을 몰아쉬며 가슴을 들썩이는 아이는 마치 무트로 올라온 물고기처럼 파닥거렸다. 그러나 그 누구도 괜찮니? 라고 묻지 않았다. 내놔. 이리 내. 지산이 제일 먼저 달려들어 명랑의 손을 억지로 폈다. 아이의 손가락은 경직되어 잘 펴지지 않았다. 지산은 신경질적으로 손가락을 젖혔다. 아파요. 아파.
명랑이 신음했지만 지사는 기어이 종이를 빼앗아 들었다. 하하. 있다. 있어. 멀쩡해. 번호도 다 보여. 지사는 복권을 하늘 높이 쳐들고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다. 법성과 도강도 아이를 타넘고 지산에게 달려갔다. 어디 봐. 찢어진 데 없어? 바코드 멀쩡해? 멀쩡하다마다. 완벽해. 이제 우린 살았어. 40억이야. 40억. 세 승려는 서로 얼싸안고 방방 뛰었다. 그들의 승복은 흙과 땀으로 더러워졌고 얼굴은 탐욕으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환희라 착각했다. 명랑은 차가운 땅바닥에 누운 채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귓바퀴로 들어갔다. 스님들은 내가 안 보이나 봐. 아이는 깨달았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 가져온 것은 행복이 아니었다. 저 종이는 스님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아버리는 부적이었다. 자신이 다쳐도 아파도 스님들은 이제 자신을 보지 않는다. 오직 저 종이만 본다. 그때 따뜻하고 거친 손길이 명랑의 머리를 감쌌다. 월암 스님이었다. 스님은 불편한 몸을 이끌고 명랑에게 기어와 아이를 품에 안았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명랑아. 이 못난 어른들을 용서하지 마라. 월암 스님의 눈물이 명랑의 얼굴 위로 떨어졌다. 할아버지 스님. 명랑은 월암 스님의 품에 얼굴을 묻고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엉엉 우는 아이의 울음소리가 산을 울렸지만 환호성에 젖은 새 승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듯했다. 한참을 웃고 떠들던 지산이 숨을 고르며 말했다. 자, 이제 내려갑시다. 바로 서울로 갑니다. 농협 본점으로 가야 해. 그래, 형님 차 타고 갑시다. 옷 갈아입을 시간도 아까워. 도광이 맞장구 쳤다. 법성은 복권을 지갑 속에 넣고 그 지갑을 다시 안주머니에 넣으며 주위를 살폈다. 명랑이랑 주지 스님은 어떡하지? 그제야 그들은 구석에서 서로를 안고 있는 노스님과 아이를 돌아보았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죄책감은 찰나였다. 나중에 사람 보내서 모셔오면 돼. 지금은 우리가 급해. 일단 가자고. 지산이 냉정하게 말했다. 그들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마치 무언가에 홀린 듯 뒤에서 잡아끄는 양심의 소리를 애써 무시하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같이 가요. 저도 데려가요. 명랑이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월암 스님이 말리려 했지만 명랑은 스님의 손을 놓고 쩔뚝거리며 스님들의 뒤를 쫓았다. 명랑아, 가지 마라. 저들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월암 스님이 소리쳤지만 명랑은 듣지 않았다. 아이는 무언가 결심한 듯한 눈빛이었다. 두려움은 사라지고 대신 설명할 수 없는 단호함이 아이의 작은 얼굴에 서려 있었다. 명랑은 알고 있었다. 저 종이가 있는 한 스님들은 다시는 예전에 다정한 스님들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걸. 자신이 가져온 재앙이니 자신이 끝내야 한다는 것을 6살 아이는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아이는 아픈 다리를 끌며 헐떡거리는 숨으로 탐욕에 눈먼 어른들의 뒤를 필사적으로 쫓아내려갔다. 백운사로 돌아가는 길, 그 길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지옥으로 가는 길처럼 험하고 어두웠다. 백운사 마당에 도착한 세 승려의 눈은 이미 이성이 마비되어 있었다. 그들은 옷을 갈아입을 생각도 하지 않았다. 흙투성이가 된 승복 그대로 법성의 낡은 트럭 봉고에 올라타려 했다. 시동을 거는 법성의 손이 심하게 떨렸다. 형님 키 줘요. 손 떨려서 운전이나 제대로 하겠소? 지산이 운전석 문을 잡고 늘어졌다. 비켜. 내가 원주야. 이 절의 재산 관리자는 나라고. 내가 운전해. 재산 관리 좋아하시네. 서울 가면 바로 튀려고 그러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도광이 뒷좌석에서 팔을 뻗어 지산의 멱살을 잡았다. 둘 다 비켜요. 힘센 내가 운전대 잡을 거니까. 그리고 복권, 그거 지산 형님 주머니에 있는 거 이리 내놔요. 공평하게 대시보드 위에 올려놓고 갑시다. 좁은 트럭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서로를 믿지 못해 운전대조차 맡길 수 없는 상황. 욕설이 오가고 주먹다짐이 오갔다. 그들은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라 고깃덩어리 하나를 두고 으르렁거리는 굶주린 들개 떼였다. 그만들 하세요.
차 문이 벌컥 열렸다. 명랑이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기어이 산을 내려온 아이가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다. 아이의 승복은 찢어졌고 무릎에 붕대는 피와 흙으로 검게 변해 있었다. 명랑아, 비켜라. 지금 바쁘다. 법성이 아이를 밀쳐내려 했다. 하지만 명랑은 요지부동이었다. 아이는 운전석을 가로막고 섰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내밀었다. 주세요. 뭐? 그 종이 져주세요. 지산이 코웃음을 쳤다. 이 녀석이 돌았나? 이게 어떤 건지 알고 달래? 이건 이제 내 장난감이 아니야. 저리 가서 잠이나 자. 제 거잖아요. 명랑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다. 겁에 질려 울던 아이의 눈이 아니었다. 그 눈동자는 마치 법당의 불상처럼 고요하고 깊었다. 제가 주었어요. 그리고 제가 목숨 걸고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제 거예요. 새 승려는 할 말을 잃었다. 틀린 말이 아니었다. 소유권을 주장하려면 가장 큰 공을 세운 명랑에게 우선권이 있었다. 그래, 내 말이 맞다. 법성이 누나를 굴리며 억지 미소를 지었다. 아이를 달래서 차에 태우거나 일단 종이를 확인시켜주고 뺏을 심산이었다. 잠깐 보여줄게. 자, 여기 있다. 형들이 잘 보관하고 있어. 법성은 지산의 주머니에서 억지로 복권을 꺼내 아이 눈앞에 흔들어 보였다. 보이지? 안전해. 그러니까 이제 비. 그 순간이었다. 탁. 명랑의 작은 손이 번개처럼 복권을 낚아챘다. 어른 셋이 방심한 틈을 타허를 찌른 것이다. 야. 세 승려가 동시에 비명을 지르며 아이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명랑은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똑바로 응시하며 양손에 쥔 복권에 힘을 주었다. 오지 마세요. 너 뭐 하려는 거야? 당장 이리 내놔. 지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명랑의 손끝에 힘이 들어가는 것이 보였기 때문이다. 스님들, 그거 아세요? 명랑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이 종이가 오고 나서 법성 스님은 저한테 그림을 안 그려줘요. 도광 스님은 맛있는 누룽지를 태워버렸고요. 지산 스님은 저를 밀쳤어요. 그건 우리가 미안해. 다 보상해 줄게. 그러니까 그거 줘. 도광이 울먹이며 애원했다. 보상이요? 전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명랑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전 그냥 예전의 스님들이 필요해요. 가난해도 웃어주던 스님들, 밤에 추우면 꼭 안아주던 스님들이 좋아요. 이 종이 때문에 괴물이 된 스님들은 싫어요. 안 돼. 찢지 마. 제발. 법성이 절규하며 손을 뻗었다. 찌익. 날카로운 파열음이 백운사의 정적을 갈랐다. 40억 원의 가치가 담긴 종이가 명랑의 고사리 같은 손에 의해 반으로 갈라졌다. 으악! 세 승려의 입에서 단말마 같은 비명이 터져나왔다. 마치 자신들의 살점이 찢겨나가는 고통이었다. 하지만 명랑은 멈추지 않았다. 반으로 찢긴 종이를 겹쳐 다시 한번 찢었다. 찍, 칙. 안 돼. 내 돈. 내 인생. 지산이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쳤다. 도광은 머리를 감싸쥐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법성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입만 뻐끔거렸다. 명랑은 잘게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허공으로 던졌다. 가버려. 나쁜 종이야. 우리 스님들 돌려주고 멀리 가버려. 때마침 불어온 산바람이 종이 조각들을 휘감았다. 하얀 눈송이처럼 혹은 벚꽃잎처럼 40억 원의 조각들이 백운사의 허공으로 흩어졌다. 숫자가 적힌 조각, 바코드가 적힌 조각들이 춤을 추며 절벽 아래로 숲속으로 사라져갔다. 완벽한 파괴. 그 어떤 접착제로도 다시 붙일 수 없는 완전한 이별이었다. 마당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남았다. 오직 바람 소리와 주저앉은 세 남자의 거친 숨소리, 그리고 아이의 훌쩍이는 소리만이 들려왔다. 한참의 시간이 흘렀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며 붉은 노을이 백운사를 비췄다. 흩어진 종이 조각들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지산이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의 눈에 살기가 돌았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몽둥이를 집어들었다. 에이, 망할 놈의 새끼가. 죽여버릴 거야. 이성을 잃은 분노가 아이를 향했다. 법성과 도강도 말리지 않았다. 그들 역시 아이가 원망스러웠다. 지산, 멈추거라. 천둥 같은 호통 소리가 들렸다. 월암 스님이었다. 절뚝거리는 다리로 기어이 산을 내려온 노스님이 대웅전 계단 위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주지 스님의 상징인 주장자가 들려 있었다. 내 놈들이 정녕 사람이더냐? 돈을 잃었다고 사람을 치려 하느냐? 월암 스님의 일갈에 지산이 멈칫했다. 하지만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스님은 빠지십시오. 저 녀석이 우리 인생을 망쳤습니다. 40억입니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공중분해시켰다고요. 그래서? 그 돈이 있으면 행복했을 것 같으냐? 월암 스님이 계단을 천천히 내려왔다. 너희는 그 종이를 쥐고 있던 지난 이틀 동안 단 한순간이라도 행복했느냐?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하고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그것이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냐? 스님의 말은 비수가 되어 꽂혔다. 새 승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정말 그랬다. 1등 당첨을 확인한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들은 단 1분도 마음 편히 웃어본 적이 없었다. 환희는 찰나였고 나머지는 불안과 공포 그리고 탐욕의 시간이었다. 월암 스님은 명랑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다. 스님은 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합장했다. 스님. 명랑이 놀라 뒷걸음질 쳤다. 가장 높은 주지 스님이 자신에게 절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명랑 선사시여. 이 늙은 중이 평생 수행했다 자부했으나 오늘에야 진짜 스승을 만났습니다. 월암 스님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희는 경전 속에 부처만 찾았지 눈앞의 욕망 하나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어린아이는 그 거대한 욕망을 종이 찢듯 찢어버리고 우리를 구했습니다. 내가 바로 살아있는 부처다. 월암 스님의 진심 어린 고백. 그 울림은 마당에 서 있던 새 승려의 가슴을 강타했다. 법성이 먼저 무릎을 꿇었다. 40억을 잃었다는 상실감보다 자신이 6살 아이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죄책감이 뒤늦게 쓰나미처럼 밀려왔다. 아, 제가 미쳤었습니다. 명랑아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법성이 땅을 치며 통곡했다. 도강도 주저앉아 펑펑 울기 시작했다. 지사는 들고 있던 몽둥이를 힘없이 떨어뜨렸다. 툭. 몽둥이 구르는 소리가 그의 자존심이 무너지는 소리 같았다. 그는 안경을 벗고 흐르는 눈물을 닦았다. 부끄럽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자만했는데 저는 쓰레기였습니다. 새 승려는 명랑을 향해 그리고 월암 스님을 향해 엎드려 절을 했다. 백운사 마당은 통곡의 바다였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영혼에 낀 기름때를 씻어내는 참회의 눈물이었다. 계절이 바뀌고 다시 봄이 왔다. 백운사는 여전히 가난했다. 지붕은 여전히 샜고 공양간의 쌀독은 자주 바닥을 보였다. 하지만 절의 풍경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지사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틈나는 대로 아이들을 위한 무료 한글 교실을 열었다. 도강은 텃밭을 일궈 직접 채소를 길렀고 법성은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 마을 독거노인들에게 반찬을 배달했다. 그리고 명랑은 이제 누구보다 사랑받는 백운사의 보물이 되어 있었다. 어느 따스한 봄날 말끔한 정장 차림의 중년 신사가 백운사를 찾았다. 그는 등산객으로 위장해 절을 둘러보다가 마당을 쓸고 있는 명랑에게 다가갔다. 꼬마 스님, 혹시 지난 겨울에 여기서 복권 한 장 줍지 않았나요? 명랑은 빗자루질을 멈추고 남자를 쳐다보았다. 복권이요? 아, 그 예쁜 색깔 종이요? 그래요. 그게 사실 제 거였답니다. 제가 잃어버린 건데. 남자는 백운사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이다. 그는 사실 벤처기업의 회장으로 부와 명예를 다 가졌지만 가정 불화로 고통받고 있었다. 그는 홧김에 산 복권이 당첨되자 이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시험해보고 싶어 일부러 절 입구에 흘리고 숨어서 지켜보았던 것이다. 그는 승려들이 싸우는 모습을 보며 역시 인간은 다 똑같아라고 비웃으려 했다.
하지만 아이가 그것을 찢어버리고 승려들이 참회하는 모습까지는 보지 못했다가 나중에야 소문으로 전해 들은 것이었다. 죄송해요, 아저씨. 명랑이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제가 다 찢어서 날려버렸어요. 바람 타고 멀리 갔어요. 남자는 잠시 멍하니 아이를 바라보다가 이내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그래, 잘했다. 아주 잘했어. 남자는 명랑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종이는 원래 주인인 나에게도 저주였단다. 내가 나까지 구했구나. 남자는 지갑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주려다 멈칫하더니 도로 집어넣었다. 대신 주머니에 있던 사탕 하나를 꺼내 명랑의 손에 쥐어주었다. 돈보다 이게 더 달콤할 거다. 남자는 법당을 향해 정중히 합장하고는 미련 없이 산을 내려갔다. 남자가 떠난 자리 명랑은 사탕 껍질을 까서 입에 넣었다. 달콤한 딸기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스님, 이 아저씨가 사탕 줬어요. 같이 먹어요. 명랑이 요사체를 향해 달렸다. 법성, 지산, 도광이 방문을 열고 나와 아이를 맞이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탐욕의 그림자가 없었다. 가난하지만 꽉 찬 행복이 그들의 주름진 눈가에 머물러 있었다. 백운사의 처마 끝 풍경이 봄바람에 맑은 소리를 냈다. 댕그랑 댕그랑. 그 소리는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비운이 채워지고 시즌이 열렸구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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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